지금부터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구로 한중교회에서 특별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눔 행사입니다. 나눔 행사 3시부터 4시 반까지 행사가 끝나요. 끝나고 이제 저거 휴지를 한 통씩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번에 오늘 강사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시부터 4시 반까지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나 돈이 많은가는 모르겠지만은 파지 줍는 분들 있죠. 니아카로 보니까는 그분들한테 내가 물어봤어. 혹시 하루에 한 얼마 정도 버냐고 했더니 하루 종일 때 앞에서 니아카를 끌고 해도 많은 벌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4시 반까지 이렇게 있으면 저거의 여러분들 슈퍼에 가보세요. 최하 2-3만 원씩 하더니만 저 한 통에. 저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8년 연속 1위예요. 화장지가. 아주 좋은 거, 최고 좋은 거. 최고 좋은 걸로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데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시 구로구 한중교회라고 여러분 여기 교회는요 주로 동포들이 많이 옵니다. 동포들이 중국 동포들이 보니까 여기 보니까는 저는 여기 이 동네에서 안 사는데 10명 가운데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8명은 보니까 교포들만 중국 동포. 그러니까 혹시 중국 동포 신분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한국 사람이에요. 이거 대단하시네. 손 안 올려도 돼요. 여기 교회는 말 그대로 한중교회잖아요. 한중교회인데 중국 교포들이 많이 오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실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저게 100만 원어치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여기 사람이 거짓말 치겠습니까? 100만 원어치요. 100명 오면 다 드리려고 했더니 세상에 오늘 보니까 내가 봤을 때 한 20-30명 오셨네. 20-30명 오셨는데 그러면은 오늘 여기 받아갔잖아요. 받아갔는데 내일을 오면은 오늘 받아갔으니까 또 줘야 돼요? 그냥 보내야 돼요? 줘야 돼. 내일 그러면 만약에 준다고 하면 50분만 하면 손 한번 들어봐. 솔직하게. 그러니까 보니까 손 한 단도 안 들어요? 앞에 내일 드릴 테니까 또 안 오실 거예요? 저기도 보니까 다 손드네. 왜냐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줄 거예요. 온 사람만 계속 줄 거니까 나 혼자만 받아가가지고 그거 평생 화장지를 써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도 연락을 해서 같이 오게끔 해야 돼요. 내일 한 사람 이상 데리고 오실 분만 손 한번 들어.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내일 데리고 오실 분만 여기 구로 식당은 엄청 싸대. 저기 보면은요 참외가 이만큼 머리통만 해. 그런데 하나에 보니까 1,000원밖에 안 하지만 내일 데리고 오실 분들은 양심껏 저거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엄청 커 보니까 하나가. 그러니까 이따가
여기 저기 다 하나씩 나눠주세요. 보니까 보니까 20명 가까이 되니까 또 내일도 많이 데리고 오면은 내일도 참외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여기다가 좀 싸놓고 선물을 드려야지. 저것도 드리고. 예. 자, 그래서 이번 행사는 우리 한중교회에서 무슨 개척교회에서 돈이 있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 강사님이 이번 이 전도 집회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의 축복을 세상에 저 을지로 종농가 있죠. 거기서 그 옷 염색 이 염색 그것을 회사를 했는데 아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냥 이번에 전도 집회에 하나님이 그냥 마음껏 그냥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내일도 많이 모시고 오시면은 다 이렇게 선물 받아가시고 내일도 참외도 여기 하나씩 많이는 못 드리고 너무 커 한번 여기 누가 여기 한번 하나 꺼내봐요. 제일 큰 거 한번 보여줘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보여줘야 제일 큰 거 하나 꺼내봐요. 엄청나게 커. 제일 적은 거리 보니까 하나씩만 가지고 와도 아마 가족들 다 드실 거예요. 보니까 싱싱하더라고. 싱싱해. 자, 그러면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MBC 그 합창단에서 이 색소폰 이것을 세상에 50년 동안 했던 아주 유명하신 분이 여기 특별히 오셨어요. 자, 색소폰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올라가야 돼요? 네, 올라가시죠. 맨발로? 예. 양해 말씀 하나 구할게요. 제가 나이가 82인데요. 나이가 뭐니까 전부 망가지더라고요. 이빨이 다 망가져갖고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이빨을 다 뺐어요. 근데 그 이빨 빼고 그냥 임플란트 이렇게 박는 게 아니고 뼈가 삭아서 오래 사니까 이 뼈가 삭아서 임플란트를 못 한대요. 그래갖고 인공뼈를 여기 대수술하고 인공뼈를 넣었어요. 지금 이빨이 하나도 없어. 밑에는 이 나팔 부는 사람은 이빨이 생명이거든요. 이빨에다 의지하고 힘을 주고 해야 이제 이쁜 그 소리가 나오는데 이빨이 다 빠져갖고 지금 나팔을 지금 못 불 형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기대하고 오셨으니까 또 안 볼 수도 없고 소리가 좀 이빨 빠지면 말이 샌다고 그러잖아요. 이 나팔도 이 소리가 새요. 그래서 이쁜 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그 유명한 곡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이 있대요. 그게 아주 어느 사람이나 다 알 수 있고 그 곡이 제일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한번 하겠습니다. 갔어. 저는 참고로요, 젊어서 MBC 텔레비전의 나팔을 불었어요. 전속악단에서. 그 전에 텔레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제 얼굴 기억할 거예요. 텔레비 화면에서 나팔도 흔들고 하면서 쇼도 많이 하고 39년에 그 MBC 문화텔레비전이 개업했는데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60년이 지났습니까? 그렇게 됐군요.
자, 오케이. 자, 큐. 앵콜이네, 앵콜 하나 더. 아유, 아니 너무 잘하시네. 네, 딱 한 곡만 더. 네. 제가 말을 못할 때 아주 어렸을 때 5살 때 6살 때인데요. 저희 외갓집 전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외갓집에 이제 종로상가에 살았는데 외갓집에 가면은 그 외갓집이 부자예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면허 1번이에요. 자동차 면허 1번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리고 외삼촌들이 전부 교회 다니니까 찬송가를 했어요. 그 말을 못해서 찬송가는 제가 5살 때 6살 때 외삼촌 따라서 찬송가 한 기억이 나요. 제가 말은 배우지 못했지만 찬송가는 그냥 따라 했거든요. 그걸 한번 할게요. 5살 때 한 찬송인데요.
봤을 때 아마 유튜브 100만 원 찍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사모님이 나오셔가지고 특성을 한 2곡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 하는데 잘하면은 박수가 치면은 앵콜을 하고 못하면은 한 곡만 하세요. 박수 한번 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시원한 데 오셔서 이렇게 들으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제가 잘 못 부르지만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제가 잘 부르겠습니다. 그래야 또 앵콜이 네.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3시에 시작해서 4시 반에 끝나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또 앵콜을 부르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아무튼 그 아주 말씀의 은혜가 되시는 오늘 강사님께서 최대한 딱 5시까지, 왜냐하면 원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하시기로 했는데, 뭐냐면 5시 넘으면 무조건 제가 딱 이제 여기 수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또 이제 또 집에 가셔서 또 이제 또 식사 원래는 4시 반에 끝나는 건데 조금 한 30분 정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혹시 여기 실례지만은 혹시 뭐 교회를 현재 다니고 계신 분만, 여기 교인들 말고 계신 분만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한번 오늘은 한번 여기 보려고. 아, 그러시구나. 아, 예. 아무튼 여기 이번에 또 말씀 전도 집회입니다. 전도 집회니까 굉장히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여기 하나씩 선물 받아 가시고, 그리고 오늘 그 전도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 교인들 가운데 전도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가지 마시고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사님 바로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리 오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좀 앞으로 좀 오시면 좋겠네요. 앞으로 오시면은 최대한 좀 조금만 듣기도 잘 듣기고 또 마음의 감동도 있고. 멀리 있으면 안 돼요. 가깝게 있으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려면 가깝게서 들으시고, 그것이 아마 자신에게 참 좋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조금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렵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실 때 잘 들으시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앞에 성경책이 없네요.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성경책이 없으면은 전쟁터 나갈 때 총 없이 나가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 밑에 보면 성경책이 있으면은 이 책상 위에다가 얹어 놓으세요. 성경책 없으면 안 됩니다. 혹시 오늘 못 가지고 오신 분 내일 오실 때 꼭 성경책 가지고 오셔야 돼요. 네. 그 집에 성경책 다 있잖아요. 그 남은 성경이라도 빌리 가지고 계세요. 일단 성경은 먼저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저 성경 같이 읽읍시다. 내가 혼자만 읽어봐야 소용없잖아요. 같이 읽고 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읽을게요. 혹시 못 찾으신 분은 제가 읽는 걸 잘 들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는데 영생은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까요?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건 뭡니까? 교회 나온다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나아. 왜 그러냐면 괜히 교회 와고 헌금이나 내고 친구하고 놀 시간에 놀지도 못하고 교회 나오고 그랬는데 영생을 못 얻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나오고 그 헌금 안 하고 안 나오고 친구들하고 즐겁게 보내면서 사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 안 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39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생각하고 읽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안 보고 영생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뭐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으로 와야 되는데 성경으로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옆에 놔두고 막 이 전도를 하든지 성경 이야기를 하든지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옆에 놔두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절대로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영생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안 틀려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은 대속이라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은 구속이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구속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잡혀가지고 묶여가지고 가두어지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속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속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 대신에 누군가 와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어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건지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속.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구속과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뭐와 똑같으냐? 거듭났다. 거듭났다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구원과 똑같은 말입니다. 조금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같아요. 같이 써도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사함, 죄를 용서받았다. 그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제일 알아듣기 쉬운 말이 다 있을 겁니다. 나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처음 듣는데 나 그런 건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죄사함과 같다. 또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죄용서함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또 뭐와 같으냐? 거듭난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도 똑같아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자기가 연상을 할 때 나는 어떤 말이 제일 좋은가 싶은 그 말이 있으면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세요. 그 마음속에 말을 간직하고 나는 죄 용서하는 말이 내한테는 더 이해가 잘 되고 더 듣기가 좋다. 그러면 죄 용서하는 말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의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을까? 그것이 문제가 돼요.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집에 애가 있는데 제가 퇴근하고 난 뒤에 배가 고파. 집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애한테 하는 말이 야, 가서 라면 하나 사가지고 와서 라면 하나 좀 끓여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을. 그 말을 안 듣고 아이고 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아닌데 뭐 아빠가 먹고 싶은 건데 뭐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데 내 말을 아예 듣지도 안 하고 안 듣는 거예요. 라면 사가고 같이도 안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우리 애를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하는 말이 안 듣기느냐? 내가 라면 사오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말이 안 듣겠어? 그 왜 말을 안 들어? 딱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제 성격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왔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는 그 말은 야, 니 저 세상에 가가지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해가지고 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애한테 야 내가 배가 고프니까 라면 하나 사와가지고 좀 끓여라 그랬는데 우리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가게 가지도 안 하고 물도 안 끓이고 내가 뭐 배가 고프냐? 뭐 아버지가 고픈데 뭐 아버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렇게 해버렸을 때 저는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을 놔도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보내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 읽어야 됩니다. 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위에 29절을 보겠습니다. 내나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는 것도. 29에서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6장이나 7장에서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 일은 이것이 하나님 일인데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은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막혀버렸어요. 이게 막혀있다고 지금.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막혔느냐?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다 풀리는 걸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와서 설교만 듣고 가버렸을 때는 그게 문제가 돼요. 설교를 듣되 성경과 아울러서 계속 성경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몰라요. 왜?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구약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지. 나를 믿으라 하는 말은 없습니다. 구약.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제 그것이 풀리는 거예요. 왜냐? 이 성경은 신약이고 구약이고 다 두들이 합쳐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요?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성경 하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이라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숨어 있고 출애굽기에도 예수님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신약이 아니고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신약 아닙니다. 구약입니다. 왜?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그 율법은 어디까지예요? 요한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요한은 언제 왔는가 하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일찍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같이 공생을 했었어요. 신약시대 때. 그러다가 요한은 목 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요한이 목 잘려 죽을 때까지 구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도 요한이 목이 안 잘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때도 구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이 목이 잘려 죽고 난 뒤에 그때부터 신약으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과 구약의 그 양쪽 다 양다리를 걸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그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구약 시대에 예수님은 오셨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그 누가복음 24장에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이 모든 구약과 그 다음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가 전부 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까지 기록된 사도 행전, 이게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게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없으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은 신약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뜻이 무엇이었나고 아까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좀 하고 그래가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참 좋아하실 거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 맞는 사람입니까? 틀립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신은 4차원의 세계에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차원에 계시다가 3차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난 뒤에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차원의 세계에 와서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4차원의 세계로 올라가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예,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사람과 신은 애초에 다릅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이 동물이라 하는 이 개와 사람이 애초에 다르잖아요. 애초에 다른데 개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개가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육체도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된다? 그것도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은 신처럼이 되지가 않습니다. 신처럼이 되려면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과정을 사람도 똑같이 겪어야 돼요. 사람도 똑같이 겪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 몸은 어떤 몸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몸에는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꼭.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체잖아요. 사람은 육체이기 때문에 피가 있어요. 피가. 그래서 피가 다 쏟아지면은 결국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를 다 흘리고 죽어서 땅속에 3일 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가 없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이 문을 다 닫고 강의를 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그냥 들어와요.
벽을 뚫고 들어와 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자, 분명 문을 닫았지요.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가운데 와버렸죠.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게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랍 안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열어봐야 돼요. 그런데 신의 세계에서는 뚜껑을 안 열어보고 문을 안 열어봐도 훤하게 다 보입니다. 그것이 신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될 때는 우리는 우주 여행을 합니다. 우리는 우주 여행을 해요. 저는 뭐 세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저는 중국밖에 안 가봤는데, 나는 중국 한번 갔다 오고 난 뒤부터는요,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똑같아,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그래서 여행 가자 하면 별로예요.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세계 여행을 가봐야 한 번, 두 번 가면 아마 여러분도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고생만 해요. 그런데 우주 여행 간다 하면 어떨까요? 나 그거 가고 싶어요. 우주 여행. 그래서 나는 내 이 몸은 조금만 있으면 우주 여행 갈 건데, 뭐 이 세상에 있는 뭐 중국이고 미국이고 어디고 뭐 갈 필요 뭐가 있겠나? 다 똑같은 나라인데. 그런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어디 여행 간다 하는 거, 뭐 국내 여행이고 무슨 여행이고 하나, 여행은 별로예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피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방금 읽었잖아요. 그 레위기 17장, 예? 방금 읽었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육체의 생명이 아예 피에 있는 것이 피가 다 빠져나오려면 육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가 돌아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지? 네.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 천국인데, 지금 천국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실질적으로 천국이 있어요. 저 천국이 어디냐면요, 북극성 그쪽을 계속 달리다 보면 3억 광년을 계속 달리다 보면 그 끝머리 뚫고 나가버리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신 예수님, 거기로 다시 돌아가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려고 하면요, 완전 우주여행입니다. 언제 천국 가느냐? 조금만 있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전형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됐습니다. 우리도 변화한다.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한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때는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요거와 똑같은 구절이 데살로니가에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자,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이 사건이 곧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강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은 뭔가 하면 이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동서남북 전부 다 끌어당겨서 자석이잖아, 자석 땅바닥에다가 막 이렇게 굴리면은 색가루가 막 다 달라붙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은 그렇게 자석에 빨리 끌려가듯이 그런 식으로 공중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전부 다 끌려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더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고 서로 위로하라. 그런 날이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떠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디 있는가 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북극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내가 정명을 한번 해볼게요. 10편 48편 10편 48편 2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10편 48편 1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라.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합니다.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거룩하리라. 큰 성 어디 있다고요? 큰 성이 북방에 있다. 북방에 있는 큰 성. 그러니까 북방이 뭔가 하면은 우리 지금 이 지구에 있는 북쪽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북쪽.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 지상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북방. 그러니까 그게 어딘가 하면 북극이 서 있는 데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예명성이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잊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자, 이 누군가 그 천사를 그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 루시퍼, 이 지금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몇몇에 빠치우리라. 13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북방 하늘의 가장 높은 곳.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북방의 북극성을 향해서 계속 3억 광년을 가게 되면 그 끄트머리가 나오는데 그 끄트머리 넘어가 버리면 그이가 지금 현재 천국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언제 알았는가 하면요. 84년인가 80년인가 84년에 그걸 알았어요. 그 자료를 지금 오늘은 안 가져왔는데요. 내가 내일 자료를 가져올 겁니다. 내일 자료를 가져오면 그 자료에 보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내가 자료를 하나씩 다 나눠드릴게요. 그것을 보면은 아, 천국이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 있습니다. 지금 북방 하늘에. 자, 그러면 욥기 37장 21절 3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느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자, 북방에서는 뭐가 나와요? 금빛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북방에서 금빛이 나온다는 것은 왕은 뭘 쓰고 있습니까? 왕은 멸관을 쓰고 있던가 아니면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 왕관이 뭐로 만듭니까? 금으로 만들잖아요. 금으로 왕관을 쓰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 금빛이 북방에서 나온다. 그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북방에 계신다. 해놨잖아요. 37장 21절에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그리고 북방에서 금빛이 나오는데 그 금빛이 나오는 그쪽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방에 있는 것입니다. 북방이 천국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이 없을까봐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천국 꼭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는 것일까요? 뭐가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돼요. 그게 저는 그걸 모르고 얼마나 예를 먹었는지. 왜? 저는 교회를 간다 하면은 회개하기가 바쁜 거예요. 회개하기가.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통 양심이 더 바르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은 양심이 틀렸어요. 왜 그러냐? 나이 먹은 사람하고 나이 어린 애하고 같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뭐 같이 하라고 하면은
꼭 나이 먹은 사람이 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안 그래요. 젊은 사람은 고집 콧대로 하려고 해요. 방금 예를 들어 경찰에 발령을 받은 사람도 경찰서 한 50년, 60년 해갖고 나이가 진짜 60 가까이 정년퇴직 할 때쯤 되면 그거 됐다. 그냥 보내줘. 뭐 그런 걸 따지고 그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20몇 살 된 그런 사람이 경찰이 되면요. 진짜 눈꽃만큼도 봐주고 하는 게 없어요. 고집 콧대로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만큼 양심이 아직 덜 들어졌다는 거예요. 저 요한복음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지금 우리한테 잡혔거든요. 우리한테 잡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땅에다 글자를 무슨 글자를 썼어요. 그 무슨 글자를 썼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추측은 가능하거든요. 추측은 가능한데 저는 어떻게 추측을 하느냐. 율법과 은혜. 그 글을 썼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율법이잖아요. 구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요한이가 죽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도 율법이니까 예수님은 율법이라고 땅바닥에 썼을 것입니다. 왜? 아직도 율법 시대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쓰는 것은 아마 은혜라고 썼을 것입니다. 이 율법 시대가 끝나면 바로 은혜 시대가 온다. 아마 그런 의미로. 너희들은 바리새인하고 너희들은 이 여자를 갖다가 율법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면서 나한테 잡아왔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은혜를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니까 누구부터 나왔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제일 뒤에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으니까지 하나씩 나가고. 자, 어른부터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 하면 너희는 어린아이로 지내라. 그 말은 죄를 많이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지 다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어린아이인 사람은 천국을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 양심이 어린아이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들은 죄를 압니까 모릅니까? 아이들은 죄를 모르잖아요. 자기가 죄를 남의 애걸 가지고 노는 것을 빼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노는데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물론 애가 좀 크면 알지요. 초등학교 다니고 그러면 다 알겠지만 어린아이일 때는 모릅니다. 한 5살 정도 됐을 때는. 그런 애들은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왜 천국으로 데리고 갈까요? 죄를 모이기 때문에 데리고 간다. 죄를 알면 안 데리고 가요.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0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습니다.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공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로 정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5살 된 이런 애들은 우리나라 법도 그래요. 14살 이하는 잘못을 저질러도 자기가 그 잘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정에서 재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도. 그래서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어떤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 그 애가 14살 이하로 하지 말고 좀 나이를 낮추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천국 가는 것은 왜? 죄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또 뭐냐? 창세기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하다. 뱀이 여자여 물어가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 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다고요?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러죠. 어린아이는 어떻다고요? 선악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모르는 어린아이는 천국 가고 선악을 아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선악을 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선악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선악을 알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악을 아느냐? 그러면 넌 지옥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줬습니다. 선악을 가릴 수 있는 옷을. 물론 아담과 하와도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벌써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창세기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써 숨었나이다. 자, 뭐라 그러십니까? 아담하고 선악과를 먹고 나무 가지로 옷을 해입었잖아요. 옷을 딱 해입으면 갑자기 추위를 느낀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화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갖고 내가 아버지한테 뭐가 좀 잘못했는데 혹시 아버지가 지금 집에 있더냐? 응. 야, 아버지 얼굴이 좀 어때? 아버지 화나는 그런 얼굴 같아? 좀 어때? 하고 그런 걸 물어보고 화나는 얼굴 똑같다 그러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한테 물어볼까 봐.
그런데 아니 얼굴이 괜찮던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아, 화 안 났는가 보다 싶어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날이 서늘해졌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뜸 아담과 하와한테 물으래요. 야, 니 뭐 했나? 니 선악과 먹었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분명히 해입었는데 지가 해입은 나놓고도 하나님한테 말할 때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거 왜 그래요? 자기가 뭐가 나무 옷을 해입었는데 왜 벗었다고 해요? 내가 죄를 갖다가 가르기 위해서 뭐가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관통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사관은 모든 걸 다 본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나무 잎을 그 해도 하나님은 니를 뻘거벗은 거야. 내 눈에는 뻘거벗은 것으로 보여.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나뭇잎을 입고 있어요. 제가 어땠는가 하면 예수를 믿어보려고 저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한 3년 정도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진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죄를 해결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누구 하나도 내 죄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 아, 진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죄를 저질렀을 때에 아, 내가 하나님을 농락한 것밖에 안 된다. 내가 안 하겠습니다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또 그 죄를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 나오면 죄를 갖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용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도 용서해 준다 하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대답을 못 듣기를 3년을 하고는 내가 결국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매일같이 뭐가 나무 잎으로 옷을 배웠던 거예요. 매일같이 뭐가 나무 옷을 해입습니다. 아침에 옷을 해보면 조금 있다가 낮에가 되면 햇빛이 비치면 이 뭐가 나무 잎은 바스락거립니다. 부서지고 또 옷을 해입어야 돼요. 하루 종일 옷 해입다가 볼일 나옵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이 어떠냐. 자기 자신이 죄가 있을 때에 그 죄가 아담과 하와처럼 뭐가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어가지고 그 다음날이 되기도 전에 벌써 다 부서져가지고 빼가벗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옷을 해입는다고 해입었지만은 이것은 뭐가 나무 잎의 옷이구나. 절대로 내 죄를 가리울 수가 없는구나. 내 죄를 가리우려고 뭐가 나무 잎을 그렇게 옷을 해입었는데도 햇빛 받으면 부서져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내한테는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내한테는. 그래서 저도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다니다가 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있습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죄 없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뭐하나무 옷을 해입었으니까. 나는 갈았으니까 죄가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담이 하는 말처럼 나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다 하면 양심도 없는데. 교회 다닌다면요. 이거 교회 계속 다니고 계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꼭 생각하세요. 내가 나뭇잎을 입고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교회 다니면서 혹시 하나님한테 죄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 기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것을 한 번만 했어요? 10번 이상 했어요? 10번 이상 했지요. 그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놀리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안 돼요.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이걸 잘못했는데 아빠 이거 용서 좀 해줘. 다음부터 절대로 안 그럴게. 그러면 아빠가 또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아버지 용서 해준다 이 말입니다. 용서해준데 그 다음날 계속하면서 그 죄를 저질러보고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머리가 돌아갑니다. 돌아가. 아 이런 자식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 처먹길래 안 한다고 해서만 안 해야 되는데 노상하고 내고 와서 잘못했대. 나 그런 아들 둔 적이 없다. 나 네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말 안 들었으면 그런 말까지 했겠냐. 이렇게 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이까지 끝까지 뭐 호적을 뺀다 하냐. 그건 무슨 아버지나.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이거 조금만, 제 조그맣게 이거 하나 짓는데 하나님 뭘 나를 지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 누구만한 죄를 짓는데, 아, 이것도 누가 봐도 죄도 죄 그치도 않은 그걸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낸다고? 하나님은 지옥으로 보냅니다. 자, 그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바로 뒤에 있죠.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자,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세상에 내가 몸을 담고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내가 좀 풍족하게, 내가 살아도 좀 풍족하게 살자. 그래서 양식을 좀 더 모은다라든가. 안 그러면 내가 병원에 있는데 돈을 좀 벌어서 병을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직장에 나서 돈을 번다라든가. 자우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이 세상에 관한 이 이야기라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죄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함께 있다 하는 것이 그건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다라고 얘기해요. 자, 야고보서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 율법이 성경의 율법 가지수만 몇 가지라 하는가 하면 뭐 613가지 하던가 뭐 하여튼 그러대요. 저는 안 생각해봐서 모르겠는데 600가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율법이 10,000개, 10,000개. 10,000개보다 더 될지도 몰라요. 호세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호세아 8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니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자, 율법을 몇 가지로 기록했다고요? 10,000가지지요. 그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기면 바로 지옥입니다. 그 10,000가지 중에.
갖다가 구약을 다 추리가지고 율법해서 600 몇 가지라 하는 거 그거는 틀린단 말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생각한 그 개수지 하나님이 생각한 개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개수는 10,00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00가지의 그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그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 하면 어떤 것을 홀이라 할까요? 우리 그 숫자 쓰는 거 있잖아요. 리, 사, 모, 뭐 이런 그거 있죠. 그 숫자에 홀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0.1명 얼마나 나갈 것입니다. 그만한 죄만 있어도 지옥으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해요.